오늘 말씀은 창세기 20장 8절로 18절 말씀까지입니다. 창세기 20장 8절 18절 말씀까지 말씀은 구약성경 25쪽에 있습니다.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 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네 일을 다 해결되었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왕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습니다라. 아멘. 아브라함이 헤브론 마므레 땅에 머무르다가 여러 상황 가운데 오늘 20장 본문의 말씀에서 네게부 땅으로 살짝 이렇게 지중해 연안으로 이렇게 자리를 이동하게 되는 지금 상황입니다. 아브라함이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였는데 그 그랄에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좀 생소하고 낯선 땅, 이 당시 상황에서 시족 사회니까 이 시족들이 함께 이동하는 것이 누군가에는 위협이 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시족들을 향한 그 경계가 좀 있었던 상황이라는 걸 좀 염두를 두고 생각하면 이 아브라함 행동이 조금은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창세기 이 12장에서 아브라함의 일행들이 가나안 땅을 떠나 기근이 임하여서 가나안 땅을 떠나 애굽에 갔을 때 바로 왕 앞에서 그 한 번 아내를 자기 누이라고 속였던 똑같은 상황이 있었잖아요. 그때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바로에 나타나셔 가지고 동일한 경고를 하심으로 그들을 구원하셨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창세기 12장이면 이제 막 구름 받아 가지고 약속의 땅에 갔다가 거기서 기근이 생겼으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에 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라고 의문을 품으면서 아직 믿음이 연약한 상태니까 애굽 땅에 가서 그 두려움의 마음 때문에 한 번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다시금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세월이 흐르고 흘러가지고 얼마 전에 자신의 그 조카 롯의 문제로 인해 가지고 또 그 기도의 응답을 받았고 여전히 어떤 아들 이삭의 약속을 받았고 기업을 약속으로 받았고 여러 이 햇불의 낙을 통해서 그 민족에 대한 미래를 약속받았고 하나님께서 지금 직접적으로 얼마나 많은 약속을 주셨는 상황들에서 24년 시간이 지났단 말입니다. 오늘 창세기 20장에 지나오는 시간들 가운데 2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은 지가 24년이 지났다고. 근데 24년 전과 24년 후에 아브라함의 모습이 동일합니다. 헤브론 마므레 땅에서 네게부 땅 그랄 땅에 옮겨가는 상황들 속에서 혹시나 이방 나라 가운데 위협을 당하지는 않을까 하고 그 사라에게 너는 내 누이라고. 이 말은 자신의 아내를 이방 나라의 왕의 어떤 첩으로 줄 수 있다 그 얘기거든요. 인간적으로도 용납될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한 번도 아니고 24년이 지난 이후에 두 번째 오늘 그 일을 반복하고 있어. 그 일을 반복한 원인을 보니까요. 11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 땅, 그랄 땅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를 말미암아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음이라. 여기에 하나님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없습니다. 지 생각에, 자기 생각에 예수를 믿지 않는 나라, 예수를 믿지 않는 직장,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이니까 그 세상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서 내 아내가 어여뻐서 내 아내를 말미암아서 나를 죽이고 아내를 취하려면 나를 죽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생명의 위협이 두려웠어. 그 두려움 때문에. 오늘 아브라함이 두려워한다는 말은 무슨 얘기인가요? 아브라함 마음 안에 하나님은 안 계신 겁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지금도 불모지 선교지에서 선교하시는 분들,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선교하시는 분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중에 있지만 그 땅에도 그 땅을 향해 기도로 지금 선교를 감당했던 분들, 또 약간 국경지대에 넘어와 가지고 그 우크라이나를 돕기 지원하기 위해 또 여전히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 오늘 생사를 달리할 수도 있는 그 상황들 속에서 여전히 복음을 위해 애쓰는 그분들이 지금도 계시잖아요. 근데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에 아브라함에게는 세상을 향한, 사람을 향한, 자신의 목숨을 향한 두려움이 있었다고 하는 그 얘기는 그의 마음에 12장부터 20장까지 24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수도 없는 역사와 수도 없는 개입과 수도 없는 약속과 수도 없는 언약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한마디로 하나님께 사랑받고 목회자에게 인정받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일꾼이 되고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우리말로 리더가 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목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브라함을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는 뭐라고? 처음 나오는 말인데요. 아브라함을 뭐라고 했어요? 선지자라고 했잖아요. 어디 있습니까? 7절 말씀에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은 첫 히브리 사람이요 첫 선지자입니다. 아멘. 네.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니까 그냥 그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하니까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의 대언자란 말입니다. 선지자가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 땅,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땅에서, 하나님이 계신 땅은 괜찮았는데 계시지 않은 땅에서는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이 믿지 않은 세상 가운데, 믿지 않는 직장 가운데, 믿지 않은 캠퍼스 가운데 느끼는 그 두려움이요, 동일한 두려움입니다. 근데 교회에 오면은 믿는 사람끼리 모여 있으면 믿음 있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진짜로 우리의 믿음에 있고 없음의 유무는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세상, 믿음이 없는 세상 가운데서 증명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여기서 보이는 게 아니고 교회에서 보이는 게 아니고 그건 당연한 것이고,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세상 속에서 보여지는 겁니다. 아멘. 제가 창피하게 지난 토요일 날 운동을 하고 났는데 엉덩이 부위가 자꾸 이게 불편한 거예요. 순간 막 고민이 되더라고. 또 치질은 여러 종류의, 그러니까 그 학문의 질병이 치질이잖아요. 통칭이잖아요. 요즘 최근에 제가 좀 치질에 대한 좀 정보를 좀 이렇게 알고 있어가지고 아프면 안 되는 거잖아요. 충격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딱히 내가 무슨 뭔 자극을 받은 것도 아닌데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부끄러운 곳이라 말도 못하고, 근데 주일날 토요일날 그 아프기 시작해가지고 주일날부터 계속 이제 앉아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전혀 모르셨죠? 인지해 고백하는 거예요. 좀 살만하니까. 근데 저희가 월요일날
쉬는 날이었잖아요. 그래서 목사님들과 함께 그 구례에 있는 그 자연휴양림에 1박 2일 좀, 좀 나들이를 좀 갔다 왔어요. 제 생각 월요일날 제가 주일날 생각할 때 내일 안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사실은 그 목사님들과 함께 어울리는 게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또 내가 안 가면 또 그분들 세 분이 또 심심하거든. 그래서 또 안 간다고 말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가기로 결정을 했어요. 근데 생각보다 더 쉽지 않더라고. 근데 이게 이제 치료라고 해야 될지 저도 상태를 모릅니다. 병원 안 가봤으니까. 이 정도야 뭐 간단하게 조금 이제 치료하고 좀 하면 낫겠지. 저는 그 정도 수준이니까요. 저는 죽을 병이 아니면 병원 잘 안 가는데요. 그래서 이제 적당히 이제 하면서 근데 이제 갑자기 막 몸에 열이 나고 감기기가 있고 막 그러는 거예요. 저는 감기기가 있는 줄 알고 그 비 오는 날 구례에서 약국도 없더라고 구례는. 편의점도 여러 곳을 들러봤는데 편의점도 24시 편의점이 아니면 약을 팔지 않더라고. 그래서 이제 찾아가지고 이제 경찰서 앞에 저 민스탑 찾아가지고 이제 가서 타이레놀 소염 이제 진통제를 이제 감기인 줄 알고 사가지고 이제 하나를 먹고 이제 집에 딱 들어갔어요. 집에 들어가서 이제 제 생각할 때 이런 류는 좀 따뜻하게 해주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사실은 제가 갈 때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아파서 못 가게 생겼는데 안 갈 수는 없고 그냥 가서 조금 좀 우선했으면 좋겠다고. 차라리 그냥 움직이면 더 나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간 게 있는데 감사하게도 그 회장님이요 판넬이었어. 전기 판넬. 그 전기 판넬을 갔더니 25도로 돼 있더라고. 근데 만져보니까 그냥 온기만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2도를 돌렸어요. 27도로. 근데 한 시간 뒤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 방이 뜨거워가지고 발을 댈 수 없을 정도인 거야. 근데 나는 거기 엉덩이를 딱 대고 앉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게 하룻밤을 새고 다음날 약 때문이었는지 그 지진 것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기도 때문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정말 수월해졌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부끄러운 저의 어떤 치부를 이야기하면서요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어도요 우리의 마음이 있으면 하게 되는 겁니다. 과연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 그런 것인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 목사님들과 함께 어울리고 가서 특별히 뭘 한 건 아니에요. 그냥 가서 우노 게임하고 서로 막 시끌벅적 막 새벽 막 저는 12시 잤는데 새벽 4시에 또 얘기하느라 깨가지고 막 얘기하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잠을 못 잔 거야 한마디로. 뭐가 그렇게 좋은지 밤새도록 웃고 막 떠들고 왁자지껄 떠들면서 4명이 그것도 남자 4명이에요. 교회 이야기, 뭐 살아가는 이야기, 인생 이야기 구구절절하면서 막 서로 위로하고 막 눈물 흘리고 막 남자 4명이 왜 우는지 잘 모르겠는데 막 울면서 막 그러는 거야. 야, 얼마나 이게 좀 치유가 됐다고 그래야 되나? 이걸 뭐라고 그러지? 마음에 좀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편안하니까 몸은 아팠는데 아픈 몸을 가지고 갔는데 몸은 여전히 아픈데 마음이 홀가분해지니까 몸도 따라오더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해가지고 지금 한 2, 3일 지난 오늘까지 지금 생각보다 병원도 안 갔는데 약도 안 먹었는데 지금 그러고 있어요. 아직 조금 불안전해요.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 날 또 운동 나가려면 또 빨리 치료를 빨리 해야 될 텐데 이게 사람이라는 게 몸이 아프고 힘들다. 그래서 어떤 핑계와 변명까지 생긴다. 그래서 우리 몸이 회복되거나 어떤 일이 해결되는 건 아니거든요.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 생기면 그 상황을 회피하려고 합니다. 두려움과 어떤 염려들을 피하는 경향이 있어. 사실 저도 똑같은 스탠스였어요. 지금까지 선악과로 만약에 제가 이 영분별의 이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지 않았다면 이 치료라고 하는 이유를 대면서 제가 여러 가지 일들을 제가 포기했을 겁니다. 오늘 또 아내가 저에게
여보 하성이가 좀 병원 지금 실습 중인데 힘드니까 좀 가서 태워주면 안 돼 그러더라고. 순간 좀 불편했어요. 내가 힘든 건 생각하지도 않고 나 지금 아프다니까. 근데 나는 아픈데 지금 아들을 근데 또 아들을 생각하니까 또 안쓰럽더라고. 오늘 막 찬양하면서 갔다는 거야. 아내가 생각할 때 얘가 찬양하는 건 지금 상태가 안 좋다 생각한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간절히 소망되면 찬양을 할까. 그런 아들의 모습이 너무 짠했나 봐. 그러니까 아픈 남편한테 부탁해가지고 좀 가서 좀 데려오면 안 되냐 그래서 제가 조금 머뭇거리다가 그래 갔다 올게 라고 했어요. 흔쾌히요. 옛날 같으면요 그냥 핑계 대면 끝납니다. 나 아프다니까. 근데 제 마음속에도 내 몸이 아픈 것보다 아들이 매일매일 실습 가운데 피곤하고 힘든. 근데 물어봤더니 실습 가서 뭐 했냐 그랬더니 공부하고 잤다더라고. 공부하고 자는 게 가능하냐 싶은 생각이 들긴 하던데 아무튼 요령이 좀 있나 봐요. 그래서 아내랑 계속 점심도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 아들은 참 복이 많다. 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내가 해야 된다고 하는 그 일, 그것이 비록 나에게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일은 아닐지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그 율법적인 그 행위조차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는구나. 우리 눈으로 볼 때 그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해야 돼 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율법은요. 그 근본이 사랑입니다. 아멘. 율법을 지키는 게 우리에게 복이에요. 근데 율법주의의 문제는 하나님이 없는 율법인 거예요. 사랑이 없는 율법이란 겁니다. 생명 상한 율법. 율법 안에 메인 것이 율법주의인 거잖아요. 율법은 좋은 거예요. 제가 아픔에도 불구하고 목사님과 약속 때문에 가는 것. 여러분들이 오늘 여러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있었지만 오늘 수요기도에 나온 것. 여러분들이 여러 일들이 있지만 기도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큐티하는 그 삶의 자리에 여러분이 지켜가는 것. 여러분 이건 절대 율법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억지로라도 하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지 않은 세상 이방 나라 땅 가운데 가가지고 하나님을 고백했으면 하나님이 죽이셨을까? 근데 아브라함이 생각해 보니까 겁이 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겁나고 두렵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없다는 얘기예요. 내가 어둡다는 얘기면 빛이 없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걸 핑계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둘러치기를 해야 돼. 내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고 시험을 볼 때 염려가 생기고 뭐 취직 면접 가는데 막 마음이 막 쿵닥쿵닥 한다는 것은 지금 막 내가 막 내 속에서 뭔가 지금 막 부글부글 하고 있는 거야. 그걸 인정하는 게 믿음이야. 그게 인정하는 게 자기 고백이야. 하나님 이게 아파요. 하나님 좀 마음에 두려움이 생깁니다. 염려함이 생깁니다. 두려움과 염려와 아픔은요 지금 내가 주인 되어 느끼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3일 동안 묻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게 하나님 제가 운동하지 말라는 사인인가요? 아니면 좀 그동안 제가 약간 운동을 제가 좀 몸무게를 한 4kg를 뺐거든요. 75, 6 되는 것에 제가 조금 약간 부담 느껴가지고 좀 복부 운동을 좀 했어요. 살 빠진 데는 없는데 배만 좀 빠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엉덩이 쪽에 이게 좀 약간의 무리가 갈 수밖에 없는 운동이잖아요. 복부 운동을 하려면. 안 해봐서 모르는구나. 예, 복부 운동을 하면은 이게 엉덩이에 무리가 가는 운동을 제가 한 달 정도 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조금 불편한 생각이 들었는데 토요일에 갑자기 그런 거예요. 지금 생각이 많아지는 겁니다. 이제는. 옛날에는 그냥 아프면 병원 가고 약 먹고 치료받는다는 데 집중했는데 지금은 반대예요. 나에게 왜 이 치질 뭔지 몰라요. 지금 병명을 몰라요. 이거 왜 나에게 이거 붙이셨냐고. 빨리 떼두시라고. 왜 붙이셨냐고 말이죠. 사소한 겁니다. 별것도 아닌 거예요. 공천위원회에 있었던 그 일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일입니다. 그냥 인간적으로 그냥 해결하면 될 문제들이었어. 아들을 태우고 오는 문제 그냥 일상적으로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일상 가운데 주어지는 그 모든 일들을 여러분이 하나님의 어떤 주권 안에서 해석하는 훈련들을 감당해 가셔야 돼요. 그걸 해가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가 얼마나 이 선악과의 인과일에 매여 사는지가 보입니다.
내가 하면 되고 내가 안 하면 안 되고 내가 안 해서 안 되고 자책, 우월 다 자기가 한 거야. 자기가 못한 거야. 전부 다 선악과예요. 하나님이 하셨으면 잘 되든 못 되든 맡기는 거니까 상관없잖아요. 나는 내 할 일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거기에 무슨 옳고 그름과 좋고 나쁨이 있습니까? 우리 사역과 우리 목회 현장 전부가 그렇잖아요. 총력 전도에다 우리가 한 달 동안 정말 애쓰고 수고해서 노력했는데 결과가 뭡니까? 결과를 따지면요, 답이 없는 겁니다. 그냥 그거 하는 것 자체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멘? 잘했냐 못했냐는 없는 겁니다. 우리의 눈으로 그걸 의식하니까 내가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려고 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마음에 주시는 그 삶을 내가 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치료 안 걸리면, 지금 치질이 안 걸리면 좋겠어요. 그럼 걸리면 왜 그런지에 대한 질문을 하나님께 던지셔야 돼요. 하나님 뭐예요? 무슨 사인이에요? 자기 원하는 게 뭡니까? 거기에 제가 이제 지, 정, 의로 세 가지로 이제 퉁치자고 했잖아요. 교만과 탐욕과 정욕. 이건 뭘까? 아직 답은 아직 못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단지 저는 살 빼려고 했을 뿐인 거고, 그래서 운동을 열심히 했던 것 뿐인데 그게 무리가 됐다고 생각하는 거지. 이걸 이제 조금 이제 좀 표현해 보면 좀 뭐 탐욕 쪽에 가깝겠네요. 좋은 몸매를 가지려고 하는. 쪼크인데 웃지를 않으니까 당황스럽습니다. 쪼크라고 좋은 몸을 갖고 싶은 저의 욕구. 그 탐욕 정도 생각할 수 있겠는데 그게 무슨 잘못입니까? 근데 저도 요즘 생각하게 돼요. 옛날에는 지나치게 좀 강박관념이 있었는데 요즘은 이 몸을 관리하는 문제도 딱 한 가지입니다. 옛날에는 욕심이었는데 지금은 욕심이 아니에요. 솔직히 저 인생의 마지막을 저는 아파서 죽고 싶진 않아요. 제 소망은 딱 그거 하나입니다. 내가 병들어 하나님께 가고 싶진 않아요. 내가 사는 날 동안 건강하게 어떤 모습이 됐든 간 하나님 일을 하면서 그 삶을 살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내 말년에 대한 두려움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이 좀 그랬으면 좋겠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없습니다. 그냥 믿지 않은 세상 속에서 자신의 생명에 대한 두려움에 누굴 지금 내보낸 거예요? 사라를 천명으로 밀어넣는 겁니다. 나쁜 남자예요. 죄송합니다. 나쁜 놈이에요. 어떻게 비겁하게 한 번도 아니고 24년 동안 신앙생활한 사람이 이럴 수 있냐고.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장로님이, 목사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는 게 세상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반복되어지는 세상 속에서의 하나님 존재치 않는 이 실수의 반복은요, 우리 가운데 구속사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완전함과 의로움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아멘. (24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으면, 24년 동안 좀 광야에서 굴렀으면 어느 정도 신앙이 좀 성숙하고 어느 정도 좀 성장해야 되지 않겠냔 말입니다. 그런데 24년이 지나고도 똑같은 범죄를 반복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때에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의로움과 거룩함에 근거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우리 인생은 완전하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결국 걸고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잿덩이, 선악과 덩어리라고. 저는 요즘 그걸 너무 많이 느껴요. 여러분이 얼마나 이 하와가 딱 먹은 선악과로 아담에게 주고 그들이 그걸 취하여 생명에서 멀어졌던, 에덴 쫓겨났던 그 사건의 그 선악과의 인과율이 얼마나 지독한 것인가를 여러분이 느끼셔야 돼요. 목사님은 계속 말씀하시는데 단 한 번도 이걸 생각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온통 선악과로 지금 가득가득 차 있어.
눈 뜨고 입만 벌리면 전부 다 그거야. 여러분 하는 얘기를 자세히 들어보세요. 저도 마찬가지. 저 스스로가 설교하고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그 과정 속에서 순간순간마다 튀어나오는 그 말들이요. 진짜 쩔었다고 하나요? 찌들었다고 하지. 쩔어 있어 그냥 쩐내가 날 정도가 돼가지고 그냥 지나만 가도 그냥 그 선악과 그 더러운 냄새가 나는 거야. 인과일의 그 저주의 냄새가 나는 거야. 입술이 거룩하지 않아. 생각이 거룩하지 않아. 마음이 더러워. 24년이 지나도 아브라함처럼 불결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미숙하고 미성숙함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하나님은 당신이 개입하십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구원의 기준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내가 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게 하시는 겁니다. 아멘. 사역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늘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우리 가운데 있는 상황들마다 하나님 앞에 묻기를 반복해야 돼요. 내 안에 두려움이 있거나 염려가 있거나 불편함이 있거나 그런 모든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이게 뭘까요? 하나님 이게 제게 분명히 원하시는 뜻이 있을 텐데 제가 잘 모르겠어요. 안다고 좀 하지 마. 알지도 못하면서. 여러분이 안다고 하는 건 이 자체가 이미 선악과야. 그렇게 생각해야 돼. 내가 나를 주장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인과율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경륜과 사역의 경륜이 24년 넘지 않았으면 오늘 아브라함을 보면서 말을 해야 돼. 우리 인간은 완전하지 않구나, 거룩하지 않구나. 우리 인간의 흠결과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에 개입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구나. 아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 않는 문제가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마트에 가서 쇼핑하는 그 한순간의 선택과 그 결정에조차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늘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그 복이 얼마나 크겠냐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무섭고 두려운 그런 존재가 아니세요. 나의 작은 고민과 세밀한 그 생각 하나에도 나와 함께 대화하기를 기뻐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얼마나 그 하나님을 멀리하고 살았냔 말입니다. 24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오늘 아브라함은 자신 앞에 다가온 그 생명의 위협 속에서 하나님 먼저 찾지 않습니다. 살 도리를 찾습니다. 그리고 대는 핑계가 뭡니까? 사라는 원래 내 이복 누이였어요. 쪽팔린 줄 알아야지. 그걸 어떻게 핑계를 댑니까? 지 안에 사라를 핑계대면 하나님이 생깁니까? 내 안에 하나님 없음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내가 회개하는 게 먼저 해야 되는데 아직 그 상태가 못 된 거예요. 당장 멀었어요. 21장에 이삭을 낳고요. 22장에 이삭을 드리라고 합니다. 이삭을 드리기까지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은 아직 출발도 시작도 안 했어요. 자꾸 제가 이런 설교를 하니까 사람들이 좀 오해를 하는 경우도 있고 좀 헷갈려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요. 목사님 말씀하시는 것이 뭔지 알겠어요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건 착각이에요. 나도 모르는 걸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나도 지금 과정 중에 있는데. 우리의 구원은 과정이라고. 아멘. 제발 좀 안다 하지 말라고. 내가 안 것이 전부라고 그걸로 난도질하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난도질하지 말란 말씀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해야 될,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에요. 고난과 문제와 어려움과 이런 것들 전부 다는요, 그 상황과 그 문제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인 거야. 러시아 전쟁이 난 게 나 때문이라고. 윤석열이 대통령 돼가지고 이 지경이 된 게 나 때문이라고. 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그 불평과 원망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신, 내게 무엇 고칠 것이 있나 나를 시험하시는 겁니다. 조금 크게를 보면 한국 교회를 향한 엄중한 저는 경고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은요, 그 상황과 환경을 핑계대고 이유를 따져 묻고 거기에 매몰되라고 주신 게 아니라고. 그 상황과 환경들을 가지고 너를 들여다보라고. 그것이 사람이 되었든 문제가 되었든 환경이 되었든. 오늘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아브라함 모습을 보니까요, 죄는 습관이라는 거예요. 예배 안 드리는 놈은 계속 예배 안 드려. 예배를 하나님이 없이 드리는 사람은 계속 하나님 없이 드려. 제가 지난 주일날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난센병 나병 환자 10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만 예수님께 와서 감사하다 하고 나머지 9명은 지가 주인 되어 살아간 거예요. 필요를 채워가는 삶을 살았어. 근데 그 필요를 채웠던 나병 환자 9이 누구라고? 나라고. 온통 자기만. 그렇게 우리의 죄는요, 습관처럼 반복되어집니다. 한 번 지나갔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진짜 지독합니다. 아내랑 계속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진짜 지독하다, 지독해. 이 선악과와 이 인과율에 의해서 이 판단하고 정죄하고 사람을 이렇게 박스화시키고 정형화시키고 세상 것들로 사람들을 재단하고. 그걸 다 해결하려면요, 진짜 평생 가도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면 우리의 속에 있는 교만함과 음란함과 탐욕들을 어떻게 하라고? 회개하라고. 그 회개가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나를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를 인정하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아멘. 이 20장 이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은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짠 하고 나타나셔가지고 개입하셔가지고 이 문제 해결하셨을까요? 예, 그 근거는 21장에 있습니다. 사라를 통해 이삭을 낳아야 되거든. 언약을 이루어야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사라가 이 아비멜렉 이놈이 사라를 취하면요, 그 약속이 깨지는 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인생과 우리 공동체와 우리 교회와 세상의 어떤 모든 원리를 바라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언약의 관점, 말씀의 관점에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내 기준과 내 상황과 내 것들을 해결하면 안 되는 거야.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올무에 걸리는 겁니다. 사람 문제, 돈 문제, 올무에 걸리는 거예요. 제가 이 사실을 언제 깨달았냐면요, 여러분, 1년 반 전에 문제 있었을 때 있잖아요. 제가 그때 깨달은 겁니다. 아, 내가 아무리 바른 어떤 의견을 가지고 개혁과 변화에 대한 도전을 한다 해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셔야 될 이유가 있었구나. 이것이 아니면 저는 지금 죄책감에 시달려서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내가 아무리 내가 공동체의 의를 위해서 내가 적법하게 절차를 내가 거쳐가면서 했다고 할지라도 제가 이 공동체 안에서 내가 해왔던 그 모든 어떤 일들을 생각해 보게 되면 감당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과 이 재정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에게 깨닫게 하실 게 있었겠구나. 그러니까 그 관점 생각해 보니까요. 그러면 내 문제 해결되면 이거 다 해결되는 거네? 이 문제 해결 안 되거든요. 해결할 수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이 문제만 해결되면 끝나는 거네요. 아멘? 문제는요, 공동체 안에 그 사람들 안에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바꾸시기 위해 지금 지나간 시간 동안에 영분별을 통하여 이 선악과에 찌들어진 나의 인생들을 하나님의 생명의 구원으로 지금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아비멜렉은 너무 억울하잖아요. 아브라함이 분명히 그렇게 말해가지고 자기는 그렇게 했을 뿐인데 지금 나라가 지금 망하게 생겼고 지금 18절 말씀 보니까 그 일로 말미암아 이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가 다 닫혔어. 망하는 거야 결국은. 집안도 망하고 나라도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를 우리가 성도를 표현해 보게 되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성도의 삶이 이 세상 사람들과 세상에 미친 영향이 얼마나 크냐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와 세계의 문제가 우리와 무관하다고 얘기하지 않는 겁니다. 무관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매스컴으로 전해지는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들을 바라볼 때마다 나와 우리 공동체를 봐야 되는 겁니다. 나는 어떠한가, 우리 교회는 어떠한가. 여러분, 그러면 가슴을 치며 애통하고 회개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선지자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라 이방 나라 이방 아비멜렉 그 가족의 태를 닫고 여시는 것도 누구라고? 하나님이시라고. 우리 기독교인들의 가장 큰 함정이 뭐냐면 하나님을 우리 교회 안에 내 안에 가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이렇게 바라보니 세상을 보는 관점 자체가, 세상을 보는 이 세계관과 관점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이 편협하고 얼마나 내 안에 찌들어 있는가를 우리가 인정하는 것, 이게 1번입니다. 그러니 내 안에 선악과로 이 점철되어지고 교만함과 탐욕과 정욕으로 물들어버린 나의 이 찌든 나의 이 육신의 어떤 것들을 드러내야죠. 말씀에 저항하고 회개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우습게 여기는. 그러면서도 그런 줄을 모르고 말이죠.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다. 세상의 모든 문제, 여러분 나의 문제, 우리 교회의 문제, 세상 문제 아닙니다. 세상 문제를 통해 교회와 나를 새롭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그랄 땅과 아비멜렉의 집이 오늘 이 아브라함과 이 사라의 문제 때문에 태가 다치고 나라가 망하게 생겼지 않습니까? 선지자인 아브라함이 기도함으로 아멘. 그가 기도할 때에 닫혔던 태의 문이 열립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회개함이 없게 되면요, 2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나라를 망하게 하거나 사람을 죽입니다. 오늘 지금 아브라함 때문에 지금 죄 없다 말할 수는 없긴 하겠지만 선하고 의로웠던 이 아비멜렉과 그 집안이 지금 나라가 망하게 생겼잖아요. 2번째, 아브라함의 권위가 상실됩니다. 아브라함의 권위의 상실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믿음대로 살지 않으면,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세상이 죽습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갑니다.
바꾸어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의 죄, 습관화된 우리의 죄, 선악과에 매인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 다시금 하나님은 사람을 고치시고 나라를 회복하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교회가 깨어 기도함이 단순히 내 안에 내 문제가 아니고 우리 교회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세상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기 전에, 우리가 세상을 향해 무엇인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뭔가 말하기 전에 먼저 기도해야 돼요. 무슨 기도해야 됩니까? 내가 내 안에 빛이 없음, 하나님이 없음을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사는 삶을 내가 결단하겠습니다. 이 두 개가 병행되어져야 됩니다. 이 두 개가 함께 딱 서게 되면요, 우리의 교회와 여러분의 인생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의 중심에 계셔서 그 사랑 때문에 모든 게 용납되고 모든 게 품어지고 모든 게 인정되어지는 삶. 하나님이 계시면 치질도 괜찮고 돈이 없어도 괜찮고 아들이 죽어도 괜찮고, 아들은 죽지 않겠지만 죽어도 괜찮고, 교회가 없어도 괜찮고, 내가 오늘 죽으면 더 좋고, 안 좋은 게 더 좋아지고. 아멘? 세상은 그걸 붙들려고 발버둥 치는데 하나님이 계신데 뭐가 걱정이고 문제입니까? 그럼 하나님 안에서 그 평안과 그 기쁨을 누리는 사람, 그가 진정한 성도가 아닐까요? 그게 안 되니까 불안하고 서로 핑계하고 서로 탓하고 서로 판단하고 서로 정죄하고,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우리 모든 멘트와 모든 말과 모든 삶들이 다 그 삶이잖아요. 목사님이 그래서 문제, 사역자님들이 그래서 문제, 조사들이 똑바로 안 해서 문제, 지창들이 안 해서 문제. 왜 기도 안 하니? 우리가 그들 안에 빛이 없음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들 안에 빛이 없다는 얘기는 내 빛이 어둡다는 얘기잖아요. 아멘. 걔들을 탓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야. 내가 우리 한량의 성도들을 탓할 이유가 없는 거였어. 20여 년 동안 제가 우리 지체들을 탓할 필요가 없었거든. 니나 똑바로 하세요. 하나님 계속 말씀하셨는데 지는 똑바로 안 하면서 똑바로 하라고 말한 거지. 내가 똑바로 살면, 우리 부부가 똑바로 살면, 우리 가족이 똑바로 살면 사람이 변화되고 세상이 변화되는 겁니다. 아멘. 저의 유일한 지금 관심은 그래서 저 안에 있어. 아내와의 관계 안에 있고, 자식과 관계된 우리 이 가족 안에 있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 안에 있어. 그래서 제가 말씀을 그렇게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과 환경은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기도 하시고 가져가시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 중에 핵심은요, 납니다. 나, 우리입니다. 성도입니다. 아브라함이요, 성도요, 사라요, 이스라엘, 이삭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들을 통해 민족을 유지하고 생명의 권의 역사를 이루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하려고 하지도 마시고, 여러분이 못했다고 책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으로 충분합니다. 아멘. 하나님이면 다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 같으니까 내가 핑계대고 잘했니 못했니 하고 우쭐하고 절망하는 겁니다. 우리 선악과 인과율 결과로 살지 마시고 생명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으로 사십시다. 세상이 간대 없을지라도 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그 하나님 사랑 때문에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확신해 가고 그 확신 가운데 성숙해지는 거예요. 제가 자꾸 제 경험을 얘기하는 것은요, 제가 아는 지식으로 말하지 아니하고 내 몸으로 체득되어진 것을 가지고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확신이 있잖아요. 함께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는 것, 우리 안에 불신이 순간마다 우리 안에 들어오는 이유는요, 우리 안에 사랑과 믿음,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빛이 내 안에 없는 이유는 내가 진리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빛이 없음에도, 내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에도 내 안에 회개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교만함을 내려놓지 않았고, 내 안에 있는 정욕들을 내려놓지 않았고, 내 안에 세상에 대한 수많은 탐욕들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분의 약속은 신실합니다. 마치 인간의 미숙함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나의 완전함과 거룩함을 하나님이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선악과로 하나님을 판단했습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판단의 기준을 내려놓습니다. 이 모든 일을 이끌어 가시고 완성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삭이 태어날 때까지 아브라함도 사라도 상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완성되어지기까지 우리 공동체도 우리의 인생도 세상이 해할 수 없고 세상에서 넘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나의 완전함과 나의 거룩함에 두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믿음과 나의 구원의 기준을 오직 완전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두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 때문에 기뻐하고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며 나가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내 안에 선악과를 정체를 되어지고 하나님 얼굴을 판단되어진 나의 삶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일빼매며 또 고통스러운 한 날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반복적인 미숙함으로 습관화된 하나님 교만함과 정욕과 탐욕으로 물든 우리의 삶들을 바라보지 못한 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에 개입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셔서 오늘 성숙한 우리의 신앙의 구원의 완성의 길로 향해 가시는 한 놀라우신 그 손길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의지하며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완전함과 우리의 거룩함에 있지 않음을 말씀을 통하여 깨달으시고 우리의 구원이 오직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음을 오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상황에 탓하지 아니하고 내 안에 말씀이 없음을, 내 안에 빛이 없음을, 내 안에 어둠을 인하여 주님 앞에 통하며 회개하며 내 삶의 순간마다 선악과로 정체되어진 죄악된 우리의 습관들을 좀 내놓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신실하신 주님의 약속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심령으로 주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나라가 망하고 사람이 죽습니다. 우리의 권위는 땅에 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은 가리워진 채로 약속하신 그 약속은 내가 아닌 우리 공동체가 아닌 또 다른 누군가를 통해 이루어질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말씀 앞에 순종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지 못할 때 애통하며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심령들을 되게 하여 주시고 온 우주 만물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 안에 이 모든 문제가 있음을 고백하며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환경 탓하지 않게 하시고 핑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다시 한번 기도하시며 나가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치 못하면,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면, 우리 하나님 붙들지 못하면 나라가 망하기도 하고 사람이 죽기도 합니다. 인생의 생사화복이 주 안에 있음을 그래서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살지 못하는 우리가 권위가 땅에 떨어지며 내 영광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유명한 가지고 되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온 우주 만물의 생사고 천하신 아버지 하나님, 내 주권을 인정하며 내 삶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원하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역사는 주님 앞에 오는 딸을 상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찬양하겠습니다.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것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힘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힘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것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를 조롱하며 우리를 비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기도를 멈추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결과들이, 사역의 결과들이 한 해 동안 애쓰고 수고했는데 이것밖에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감사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의 주인 내가 아니거든. 이건 내가 거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내가 내게 주신 것에 감사치 못한다는 얘기는 하나님 인정치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한양기교회는 10월 말에 추수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아왔고 어떤 결과를 맺어왔는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내려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고, 10월 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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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말
여러분 좋은 곳에 너무 들뜨지 마시고 안 좋은 것들에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의 약속을 오늘도 신실하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겁니다. 지금 눈에 보이지 않고 또 이대로 가다가 정말 망하는 것 아닌가? 내 인생 어찌 되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그 절망의 상황들 속에서도 너 그만해라. 너 언제까지 그래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의 말을 들을 때마다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주권 인정하고 이 약속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언제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기도하시고 또 자유롭게 하나님 감사합니다.